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아멘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가슴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니,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살아갈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나도 금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니 금환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땅에 빠진 영혼 주를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한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이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대림나 판소리 나는 예배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나. 격찾는 주님의 사랑과 할렐루야.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기억히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아멘. 무궁한 생명의 우리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주님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겨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주 예수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할렐루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주보야 날 정결케 하고 주보야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 예수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하고 또 주의 발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지르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세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어둠 다 깨우소서 할렐루야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권능과 은혜로 이곳에 임하시고 운행교통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여 주의 날을 아름답게 드리고자 찾아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가 향기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과 처소들과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동일한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번입니다. 교동문 2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여호와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우리 신앙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 27장 같이 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소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과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 있는데 전한 못 이루러 그 영광 몸소 너의 월터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오늘 창세기 39장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심겨진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이르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비전을 주신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지 인정을 하지 않든지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람은 저와 여러분이 그 비전에 대해서 입술로 고백하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5형제입니다. 아들 셋, 딸 둘이 저희 형제입니다. 근데 저는 늘 둘째라서 그러는지 사랑을 못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제가 늘 제일 조금 사랑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느끼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일 조금이 아니라 제가 제일 많이 사랑을 받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형제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사랑을 많이 받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비전을 다 주셨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이 비전을 안 주실까 하는 그러한 소외감을 갖지 마시라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왜 비전을 안 주실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하나님은 더 특별하게 이미 그 사람에게 비전을 주셨다라고 믿으시면 100%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시는가? 이사야 43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찬송하게 하려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네요, 목사님. 나는 조금 다를 줄 알았는데 다 하나님 찬송하라고 우리를 불렸다는데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찬양을 하나님은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을까? 첫째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도 예배지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예배는 지금 이 시간을 예배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들이 다 예배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더 이상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종교 행위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아무리 허름한 곳에 아무리 작은 숫자가 모였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게 바로 예배라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라고 그렇게 비전을 주십니다. 바람은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예배 때마다 하늘 보좌를 흔드는 그러한 찬양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올라가다 떨어져 버리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까지 독수리 날개침과 같이 힘차게 솟아올라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통하여서 울려 퍼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원하는 찬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그 일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어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 찬양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가 끝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 다릅니다. 사는 집이 다르고, 사는 가족이 다르고, 사는 삶의 터전이 다릅니다. 하는 일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비롯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러한 삶의 터전을 하나씩 하나씩 다 주셨어요. 가족을 하나씩 하나씩 다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삶의 터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다시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찬송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비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자녀들 가운데 동행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의 터전 가운데 일하여 주시니, 나의 건강을 위하여서 일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찬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찬양의 비전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열정적으로 그 삶을 살아냄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느끼고 누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비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찬양을 드리면서 그러한 삶을 살다 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의 비전은, 여러분 개개인의 비전은 여러분 개인이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터전을 알고 있고, 일터를 알고 있고, 사업터를 알고 있고, 내 가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모른다라면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요셉에게 어떠한 비전을 주시는지, 구체적인 요셉의 비전을 보면 창세기 37장 5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곡식단들이, 자신의 곡식단과 형의 곡식단들이 있는데 갑자기 형들의 곡식단이 와서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합니다. 또다시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와서 또 절을 합니다. 이러한 꿈을 요셉이 꾸었습니다. 무슨 꿈일까? 어쨌든 꿈속에서 보니 기분은 참 좋습니다. 내가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형들이, 나보다도 더 위에 있는 형들이 나에게 고개를 숙이니,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신에게 나오는 모습이 기분이 싫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비전입니까? 창세기 41장 41절에 보게 되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애굽의 바로 임금이 요셉에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어떤 자리? 애굽의 총리의 자리를 내어주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철없던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그 귀한 자리를 비전으로 주셨습니다. 17세 때
17살 먹은 청소년기의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애굽의 총리로 삼을 것이라고 하는 그 비전을 요셉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비전을 요셉이 받았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감당이 됐다라고 하면 그는 입을 꼭 다물고 있었어야 됩니다. 철없이 형들에게 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신은 기분이 좋지만 그 소리를 듣는 형들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는가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막둥이 동생한테 절을 한다라는 것, 기분이 좋겠냐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이 없는 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그러한 요셉에게 비전을 주셨고, 이제 비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일을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총리로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준비운동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큰 일을 시작할수록 준비운동의 기간이 길어집니다.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진다라는 거죠. 무언가를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냥 뭐 1,000불 2,000불 들여가지고 사업이라고도 할 수 없는, 안 되면 말고 되면 좋고 하는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뭐 하루 저녁 자고 일어나서도 시작할 수 있겠지만 1,000불 2,000불이 아니라 1,000,000불 2,000,000불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한다라면 하루 저녁 자고 일어나서 금방 투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몇 날 며칠을 상의하고 기도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서 결정을 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그냥 17살 먹은 아이를 국무총리로 세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국무총리 감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시는데 창세기 37장 36절을 보게 되면 미드얀 사람이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들이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 미디안 상인들이 시위대장,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또 요셉을 팔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애굽의 총리를 위하여서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애굽의 시위대장의 손에 그렇게 팔려져서 그가 심겨진 곳이 바로 보디발 장군의 집이었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10대 청소년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형들에게 팔려서 이르는 곳이 다른 나라, 다른 지역도 아니고 다른 나라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에 요셉이 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심으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총리라고 하는 열매를 위하여서 아직 요셉이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을 준비시키기 위하여서, 총리를 만들기 위하여서 이제 발걸음을 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2장 23절에 보게 되면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을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만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서로 간의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해서 통역관을 중간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또한 창세기 40장 4절에 보게 되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그들을 섬겼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감옥에서 일할 때에 그 감옥에 그 나라의 애굽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의 가장 최고에 달해져 있는 사람들이 잘못을 해서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요셉이 시중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서요. 그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어지기 위하여서 이제 노예로 팔려왔는데, 그 단순한 노예에 팔려온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그곳에서 요셉은 애굽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언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공부해야지 하려고 책 딱 펴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나중에 하지. 또 스트레스 받고 와서 또 해야지. 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사용하는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인이니까. 그런데 애굽은 히브리어를 쓰지 않습니다. 언어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언어를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나이에 왔으니 얼마나 잘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언어 배우는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하려고 하도 안 되는데 애들은 그냥 매일 노는 것 같고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국말이 안 되고 영어가 잘 됩니다. 요셉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총리가 되려면 언어를 모르고 어떻게 총리를 하겠습니까? 그곳에 살면서 애굽의 문화를 배웁니다. 문화를 모르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정치하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그가 애굽의 정치까지 배우게 됩니다. 얼마 동안 13년을 배웠습니다.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30살에 그가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을 그곳에서 그가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정치를 그곳에서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심으신 이유이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요셉만 심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모세 40년을 미디안 광야에 심어두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버림받았다고 할 정도로 느낄 수 있을 만큼 긴 세월을 하나님은 광야에 심어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가장 사랑했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또한도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1년 4개월 16개월을 거기에 심어두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왕을 만들기 위하여서. 그 또한도 청소년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비전을 주셨는데, 그 나이에 무슨 왕을 해서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리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어두시는 겁니다. 그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블레셋에 피해 있을 때가 1년 6개월이고 사울의 손에 쫓겨다니기 시작하면 그는 왕이 되기까지 5년이라는 세월을 심겨져 있었습니다. 변방에 도망자로 심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심으심은 농부가 씨앗을 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환경에 맞게, 열매에 맞게 심어두십니다. 다 똑같은 자리에 심는 게 아니라라는 거죠. 씨앗에 따라서 저도 봄이 되면 씨앗을 파종을 해서 조금만 이렇게 밭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거기에서 채소들을 이렇게 먹는 그러한 재미를 누리는데, 상추 씨앗 같은 경우에는 묻는 듯 마는 듯 해야 됩니다. 뿌려놓고
그냥 그 씨앗이 덮일 정도만 살짝 덮어주는 거예요. 씨앗이라 그래서 거기다 대고 상추 씨앗에다 갖다가 막 10cm 덮어놓으면 다 죽어버립니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요. 반면에 호박씨는 그렇게 심지 않습니다. 겉에다 살짝 심어놓으면, 살짝 흙만 덮어놓으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호박씨는 깊이 심어야 됩니다. 심는 장소도 다르고 심는 방법도 다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을 심어두실 때에 하나님, 나는 왜 이런 환경이에요? 저 사람은 같이 예수 믿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런 환경이고 나는 왜 이런 환경입니까? 불평신길 수 있어요. 여러분, 씨앗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씨앗 자체가 달라요. 씨앗이 다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가 다릅니다. 열매가 달라요. 거두는 시기도 다릅니다. 어떤 씨앗은 3, 4개월이면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씨앗은 1년이 걸리고 어떤 씨앗은 몇 년이 걸립니다. 다 똑같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탄은 그냥 사탄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놈은 그 씨앗을, 심겨진 씨앗을 묻어버리려고 합니다. 좀 섬찟한 소리죠. 심겨진 씨앗을 묻어버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되,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 집에 가정 총무까지 승진을 했습니다. 잘하니까, 영리하고 똑똑하니까. 단순히 영리하고 똑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그를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그 집이 형통하게 만드니까 보디발 장군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는데 그 유혹을 뿌리치다가 누명을 쓰고 그가 결국 감옥에 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원치 않는 노예라고 하는 이민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살다 보니 감옥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제 감옥의 더 밑에 더 어두운 곳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 창세기 40장 23절에 보게 되면 술 마천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그랬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요셉은 성심으로 섬겼고 그들의 꿈 또한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돼서 왕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왕 앞에 설 때에 너를 기억하겠다, 너를 끌어서 내가 줄이 돼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이 아이가 이제는 뭐 아이도 아니지만 얼마나 기대를 했겠는가 그 말입니다. 요셉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것도 서러운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또 혹시나 했던 사람에 대한 소망, 기대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끌어주면 내가 조금은 나아지겠지 했는데 그 사람마저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삶에 거듭되는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이 가졌던 소망을 내려놓게 합니다. 절망 가운데로 끌고 가고 좌절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에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치부하였다, 너를 청구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나님 앞에 청구를 하였다라는 거예요. 뒤 흔들어 놓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심겨진 그 삶 속에서 사단은 그 씨앗이 심겨진 것이 아니라 묻혀진 것이 되게 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 쏟아 붓는다라는 거죠.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사탄의 노력을 다 선으로 바꿔버린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다 하나님은 선하게 다 바꿔버린다라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언어를 배우게 하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정치를 배우게 하고 문화를 배우게 하고, 그러한 역사들을 일으켜 나가서 그로 하여금 온전한 씨앗이 되어지도록, 온전한 심겨진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심겨진 사람과 묻힌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누가 묻힌 사람이고 누가 심겨진 사람입니까? 3절 말씀에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겨진 사람과 묻힌 사람의 차이입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는가 붙들지 못했는가, 그 차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느냐 붙들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심겨졌느냐 묻혔느냐라는 것이 판가름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판가름이 납니까? 묻히는 것이나 심겨지는 것이나 흙이 덮이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씨앗은 흙을 통하여서 새싹을 발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씨앗은 흙이 덮이면 그냥 거기에서 썩어버립니다. 그게 묻힌 것과 심겨진 것의 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묻힌 사람이 아니라 비전을 위하여서 심겨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심겨진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삶의 힘겨운 흙들이 우리를 덮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대로 묻히는 것이 아닌가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묻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으시는 분입니다. 열매를 위하여서, 믿음의 싹과 열매를 위하여서 우리를 지금 그 삶의 현장에 심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년을 심겨졌을 수도 있고, 긴 10년을 심겨졌을 수도 있고, 또 더 이상을 심겨졌을 수도 있고, 또 더 짧은 기간을 심겨져 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묻힌 게 아니라 심겨진 것이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는 심겨진 사람입니까? 삶의 힘든 형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가,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내의 결과가 곧 아름다운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우리를 심어두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서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겨진 곳이 때로는 어둡고 힘겹고 숨이 안 쉬어질 만큼 힘든 상황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심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들을 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매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등의 날 오늘 힘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힘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